오늘은 성막 공급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으로 제가 수요 예배 말씀 나눈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와서 계속 격주지만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데 그것을 익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열심히 하고 또 듣고 다른 것도 듣고 이것도 저것도 듣는데 내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육,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이 완전히 익어져서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성막 공급의 단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막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 분만 아멘 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이 백성들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이 성막인데, 성막이 성전이 됐고, 그러나 그 성전, 돌로 만든 성전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교회고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비행기 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남아있지도 않지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곳에 있을 때 이곳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우리가 주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막이 되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주의 성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사꾼하고 기업가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사꾼하고 기업가하고 다른 점이 뭐냐? 어떤 종업원이 하다가 잘못을 했어요. 물건을 깨뜨렸다. 그럼 장사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칠칠치 못하게는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어디 다친 데 없느냐고, 이거 다시 잘하면 된다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같이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사꾼은 돈을 벌지만 기업가는 사람을 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상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도에서도 장사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도, 그릇이 큰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돈과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예배 행위, 예배의 숫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이것을 성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지금 말씀한 걸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기대하시는 것은 성막이라는 텐트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모여있는 여기 우리 지난 설교 때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지금 교회의 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개인주의다 그랬어요. 개인주의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함께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막 구조를 우리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영상으로 여기서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성막을 제가 이제 그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여기 이쪽 오른쪽을 동쪽이고 오른쪽에 항상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해서 동쪽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은 하나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뭐가 있다고요? 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흘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순서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북쪽이죠. 여기가 이제 북쪽이 되겠죠. 이쪽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 6개씩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 자, 이렇게 해서 등대 7개로 되어진 등대. 그래서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잔에 부어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와 가려 사이는 이 휘장 앞에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 향단, 분향단. 여기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면서 이 향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법궤,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뜰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뭐예요? 성소죠.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 지성소, 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소, 생각하고자 하는 건 성소인데, 자, 이 뜰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씻는 곳이라고 그랬죠. 씻는 곳. 피로 씻고 물로 씻고,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물로 우리의 옛 자아를 이거를 깨뜨리고 씻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성소에 들어오는 와서는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공급의 단계. 성소는 공급받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만 하고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뜰만 밟고 간다. 그런 얘기하죠. 뜰만,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성전 뜰에서 뭐하고 간다고요? 내 죄 용서, 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 처리만 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탁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탁소가 아니고 내 죄를 씻었으면은 깨끗하게 비웠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담아야죠. 맛있는 밥을 담아야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급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막의 구조를 지금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뜰은 씻는 단계, 씻음의 단계다 그랬어요. 씻음의 단계. 성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급의 단계. 자,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통의 단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통의 단계. 그래서 우리 이 축도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마지막에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교통, 교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뜰까지만 갈래. 나는 성소까지가 좋겠어. 나는 지성소 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지성소로 데려가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뜰의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급의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죠.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가지고서 속상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씻음의 단계가 있는 분들은 이제 공급의 단계로 가셔야 되고, 공급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교통의 단계로 더 깊이 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뜰에서 씻음의 단계, 여기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전체로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전체로 보면 자, 여기와 관련된 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성막의 구조하고도 같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구조이고, 이것이 전체 성경의 구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구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뚫으시면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지도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겹게 출애굽기 계속하지?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려면 뭐 수년을 계속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들으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씻음의 단계에서 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이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시작의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14장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홍해 사건이 나오죠. 홍해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과 같은 것이고, 물이죠. 이 홍해는 물이죠. 자, 피로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물로 우리가 재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애굽에 있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죽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재탄생한다. 홍해가 그게 세례의 의미고 그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15장에서 18장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가 나와요. 자, 광야는 뭐냐? 결국 광야에서 훈련받는 건데 홍해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요. 이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은 애굽에서 살던 그게 더 익숙해요. 당연히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이 익숙하죠. 그것을 깨뜨리고 그 습관과 방식을 깨뜨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홍해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이런 광야가 자꾸 오느냐? 왜 광야가 자꾸 오느냐? 옛적 우리의 그런 습관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게. 자기 부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애굽에 있을 때 주님을 모를 때 그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광야로 돌리시겠죠. 광야로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훈련해서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돌리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소의 단계, 공급의 단계는 성경에 보면은 어디가 나오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24장까지가 시내산 사건, 시내산에서 뭘 한 겁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자, 여기서 말씀을 받은 거죠.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받았어요. 자, 성소에서 말씀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이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옛적 애굽의 생활 속에 아직도 익숙해 있는 우리들을 계속 흔들어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봐, 나만 봐, 내 얘기만 들어. 너희들의 생각 버리고 나만 봐, 내 얘기만 들어, 나에게 집중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삶 속에서 훈련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 맞춰져서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말씀은 듣는데 여기서 시내산에서 받는 말씀은 다른 겁니다. 삶으로 체험된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어떤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 알았던 추상적인 내용, 그냥 교회에서 많이 설교 때 들었던 내용, 교회 학교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리 뒹굴르고 저리 뒹굴르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들려지는 시내산의 말씀은 나에게 정말 그 새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서는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부터는 이제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이 이전에 우리 삶이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더 성숙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이제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날 때, 여러분 그때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내 감정이 떠오르고 자존심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고집이 올라오고 예전에 하던 습관이 올라오고 방식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 저에게도 강조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지지 않냐면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가 살아온 다들 여러분들 한 가닥씩 다 있는데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죽어져야지, 말씀 안에서 죽어지고 말씀으로 다 결론 낼 때에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떤 걸 합니까? 성막 만들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성막 이루어진 말씀, 오늘 성소를 만든 말씀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 또 주중 예배 나와서 그것으로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 교제, 교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들, 또 우리가 기도회, 또 어떤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냐면, 우리가 수준이 1단계, 3단계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나오고 또 집회를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을 대하고 할 때 뭔가 내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조금 더 성숙한 분들은 어떤 거를,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세심을 받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받고 그런 단계로 이제 가는 것인데, 여러분 가장 높은 단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교통.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지금 몇 번을 드렸냐 말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중에서 이 성소 공급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자, 떡상에 12개의 떡이 있는데 12개 떡은 뭡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12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혈통이 다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소에 있는 12덩이의 떡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거죠. 우리를 위한 떡.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기 옛날에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구나, 야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떡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구약에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떡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실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공급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떡이 왔습니다. 새로운 떡. 만나는 하루쯤만 먹어야 되고 그 다음 지나가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떡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 먹으면은 매일매일 먹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새로운 떡이 나왔다는 거죠.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나 대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띄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읽는 이런 습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53페이지 3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재정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떤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신 것을 이제 표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으로서 실제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행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성찬식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하신 것은 이거를 계속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계속 먹고 아이고 이번 떡은 맛이 없네, 이번 포도주는 뭐 진하네, 아이고 너무 다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는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은 먹고 토해내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여기서 멈춰서 소화불량으로 그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서 그대로 나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화가 돼가지고 분해가 돼가지고 내 살이 되고 내 몸이 되는 거,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먹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나는 나,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말씀으로 살아나는 구역,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해 한 해만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의 주제로 표로 정해놓긴 했지만은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올해 지나면 끝,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내가 말씀을 자꾸 먹어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예배 왜 합니까? 말씀을 먹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구역장들 뽑고 훈련도 시키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구역 안에서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화하고 먹고 나누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역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말씀을 먹는 일이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일단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더 좋게 되려면은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누시라고 하는 것고 구역에서 나누시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큐티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도 있고 무슨 뭐 마더와이즈, 무슨 뭐 제자 훈련, 뭐 여러 가지 기타 집회 다 똑같아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말씀 먹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고 이름 타이틀만 바뀐 것이지 결국은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 그 자체가 좋은 게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힘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대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네. 성령이에요. 성령. 떡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등대는 성령. 자, 성령의 여기 보면은 감람류로 빛을 비춰요. 감람류. 이 감람류가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성령을 나타내는 기름,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빛, 성령과 빛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줍니다. 자, 이 떡상과 이 등대가 마주보고 있어요. 왜 마주보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가 발견해 봐야지, 조사해 봐야지, 관찰해 봐야지,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게 떡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내 마음의 빛을 밝혀주셔야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알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더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추상적인 것만 보고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조명해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 사역만 한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사역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성령 사역이 안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밝혀주는 그런 성령의 사역으로 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분향단은 뭡니까? 분향단은 쉽게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 금대접에 이 향이 올라오는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이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뭐 직분도 없고 교회 나온 지 별로 안 되고 교회 별로 기여한 것도 없는데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돕는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귀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그 귀한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기도,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를 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교회죠. 그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돌아와서요. 36절에서 3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 향을 만드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고 향을 피워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 위해서 하지 말라. 사람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특히 찬양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찬양대라는 그런 거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 없이 그냥 내가 노래 좀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 찬양에서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족들이나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찬양대부터 빨리 좀 올라가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노래 동아리가 아닙니다. 노래 동아리가 아니라 찬양대는 예배자고 예배 리더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삶의 예배 없이, 그 향기 없이 목소리로만 노래하고 박자와 음정만 맞춰가지고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양, 분향단은 오직 하나님 위해서만 너희가 만들고 그것을 해라, 분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전에 미국에서 건너온 구도자 예배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도자 예배란 것은 결국 뭐냐면 불신자를 위한 예배자였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게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사실은 전도 집회에 가까운 거였어요. 전도 집회. 근데 그것이 이제 부분별하게 수입이 되면서 구도자 예배, 또 열린 예배,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이 좀 어정쩡한 성격으로 가면서 한때는 그런 모양만 따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예배하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뭐 음료수 마시면서 다리 꼬고서 얘기하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뭔가 세련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던 그런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란 뭐냐?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머리가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주의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는 것은 주절주절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암송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죠. 저번에도 주일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듣는 것이 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 들으면 세상적인 생각이 되죠.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회학적인 이론 중에서 거울자아 이론이란 게 있고, 심리학으로는 그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학생들 10명의 실험을 했는데 10명에게는 커피를 주면서 너네 이 커피를 먹으면 잠 잘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10명에게는 우유를 주면서 너희는 이걸 먹으면 오늘 잠을 잘 잘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보니까 커피에서는 그건 디카페인 커피였어요. 카페인을 다 성분을 뺀 거였고 우유에는 실제로는 카페인을 집어넣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먹은 친구들은 말똥말똥 잠을 못 자고 있고 우유 먹고 잘 잘 거라고 하면서 그냥 카페인이 잔뜩 들어가 있는 우유를 마신 학생들은 잠을 잘 자더라라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적인 카페인보다 뭐에 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이 그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는 정도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진짜 먹었느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공급의 단계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정말로 먹으면 당연히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말투가 달라지게 되고 선택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잘 먹었는지 이것은 내 자신보다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가정 예배 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가 좀 어떤 것 같냐, 5년 전하고 또 10년 전하고 결혼할 때하고 내가 또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진 것 같냐. 좋은 얘기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이 귓가에만 왔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공급의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이 주어지고 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서택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치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일하는 어떤 한 자매, 교회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손님이 와서 머리를 했는데 그 손님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자매가 가슴이 떨려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려고 하면은 자꾸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점점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그래서 병원을 다닙니다. 또 상담도 받아보고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인간관계 훈련도 해보고 뭐 철인 경기 이런 데 참여해서 자기 몸을 막 단련해보기도 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잘 되지 않고 결국에는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뢰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성막의 성소, 공급의 단계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주클럽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 구역에서 나누고, 못 모여도 전화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 수요일에 들은 말씀, 새벽에 들은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고 받은 은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전화라도 하셔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하세요. 자꾸 전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듣는 것보다 그것을 내가 말을 할 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건 교육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잘 듣는 애들보다 내가 그것을 자꾸 말하고 남에게 가르쳐보고 얘기를 해보고 시연하는 학생들이 훨씬 빨리
그것을 습득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것,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되뇌어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거기서 깨달아진 것을 결심한 후에 실천해보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삶에 생명의 떡이 나에게 소화가 돼서 내가 변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공급의 단계에서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더 우리 지성소의 단계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